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디어지는데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진리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흘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망 가운데 늘
생명이 되소서. 오늘은 주연절 일곱째 주일이며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주 되시며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며 주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계절은 변해가지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진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초부터 주님께 약속드린 진실한 주의 자녀됨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궁핍과 고난으로 인해 눈물 짓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새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거짓과 악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국민과 성도들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거나 거짓에 호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 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모임과 계획들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통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증거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하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말씀 전해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과 낯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김희정 부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고 교회 학교의 교육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은혜 전도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 구역들, 안내하시는 권사님들과 차량 봉사, 방송 진행 등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쁨이 넘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기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흠양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인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보다도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의 민족, 지금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가장 복된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치르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1:1 제자 양육 우리 책자를 나눠 드렸는데 책자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소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호미 권사님 지난번 우리 무릎 수술 이후에 지난 수요일에도 오셨지만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하셨고 또한 딸이 등려하게 돼서 감사의 의미로 우리 점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점심 친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3구역과 4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에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Thank you.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온갖 시름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서 난 자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사례의 요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례의 조언을 따라서 사례의 요정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후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와 계획은 약속한 지 10년이 아니라 25년이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지 24년이 되는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 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나 이제 각각 99세와 89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이든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녀 생산에 관한 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 로마서 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을 접고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체념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는 엘과 샤다이란 단어의 결합입니다. 엘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능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결합어인 샤다이란 단어의 어근인 샤드는 본래 어머니의 가슴 또한 깊은 계곡이 있는 산을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책은 바로 욥기입니다. 엘샤다이란 말이 구약에 모두 48회나 등장하는데 31회가 바로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바로 그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시어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체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싸움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인 아브라함의 씨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한 번영의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과 번성,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새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래 이름 아브라함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단지 가족, 부족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많은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 복받고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닙니다. 사레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의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바로 공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레에게 주신 새 이름 사라의 의미 또한 많은 자의 어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뭡니까? 공주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은 계획은 사레가 이 땅에서 공주와 같이 대접받고 살아가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제목의 제목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동일하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새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언을 따라서 사라의 요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13년이 지나 99세가 되었는데도 사라에게 아이가 없자 자포자기 상태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표현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흠없이 블레미스 살라고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가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다 보면 내 뜻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해서 꿈이 좌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32년 주의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838년 국회 하원의장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패배했습니다. 1848년 또다시 하원의원 진출에 패배했고 1855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에 패배했습니다.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패배, 연이어서 7번이나 실패한 끝에 그는 1860년 마침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7전 8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라 있었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 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고 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도시로 갑니다. 그에게는 원래 큰 도시에서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보겠다는 큰 포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급기야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지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적어도 줄인 배는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탕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되는데 멀리서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애를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도저히, 유산은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서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이었지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집을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들로서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린 것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큰 잔치를 벌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민족의 앞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더 좋은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